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마음의 거울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말을 예쁘게 잘하고 속에 있는 것을 숨기고 말하면 마음을 잘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속이 겉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통 농담을 하는데 농담은 말 그대로 농담입니다. 농담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농담은 농담입니다. 그런데 농담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또 알 수가 있죠. 말 그대로 농담인데 농담 중에도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입을 통해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게 뭘까 그랬더니 술 먹고 토하는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말이더라고요. 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은혜를 주는 말, 능력을 주는 말, 그런 말들은 해야 되고 우리가 절제하고 제거해야 될 말은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사탄이 주는 말은 엄격하게 선별해서 그 말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별한다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사탄의 말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은 해야 되고 사탄의 말은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사탄의 말이냐? 우리가 절제해야 될 말, 제거해야 될 말이 뭐냐? 제가 한 달 동안 절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그 중에 꼭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말입니다. 말.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말 때문에 기쁨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에 대한 절제, 무엇보다 사탄이 주는 말을 절제하고 그냥 절제까지는 안 되고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사탄의 말은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입에서 제거되어야 될 사탄의 말. 사탄의 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로 보니까 충동질하고 자극하는 말. 이게 사탄의 말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충동질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데 누구까지 충동질하느냐면 하나님까지 충동질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그랬어요. 사탄은 누구까지 충동질하냐면 하나님까지 충동질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하려면 1장부터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욥과 같이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 하고 칭찬을 하십니다. 욥기 1장 9절에 칭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쳐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충동질해요. 욥을 혼내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에 충동될 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욥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충동돼가지고 욥을 괴롭히고 그럴 뿐은 아니죠.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충동질하는데 재산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사탄의 예상과 빗나가서 욥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예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나는 알몸으로 간다 하면서 변치 않고 고백을 하지요. 이때 2장으로 넘어오면서 사탄이 또 충동질을 합니다. 돈만 뺏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건강도 한번 뺏어보시죠. 계속 하나님을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계속해서 충동질한다 하는 겁니다. 사탄의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충동질하고 교회에 일하는 것을 제동 거는 말을 합니다.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사울 왕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좋았어요. 어깨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어깨 하나가 더 있는 게 얼만큼인가. 그리고 제가 궁금했는데 아마 30cm 이상은 차이가 나야 되겠더라고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 씨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들 이렇게 이제 책상 밑에 다리가 들어가는데 얘는 책상 위로 다리가 올라오더라고. 하도 이렇게 크니까. 나중에 기념 촬영한다고 섰는데 쭉 선대 보니까 이 탤런트 모델 중에 제법 키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섰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작아 보이더라고요. 어깨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어깨 하나 더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신체 조건이 참 좋았고요. 사람 마음이 참 착했어요. 아주 겸손했고요. 얼마큼 겸손했냐면 이제 왕으로 뽑으니까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고 도망가서 숨었어요. 진보다리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착하지요, 신체 조건 좋지요, 겸손하지요. 노는 물이 달랐어. 노는 물이 누구랑 놀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놀았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왕이 된 다음에 변질이 돼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을 제척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나쁜 짓 안 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축복을 해요. 축복하고 돌아서도 또 죽이려고 창 던지고 난리 친단 말이죠. 굉장히 사울이 아주 악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자기를 도와주고 악령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 악기를 연주하면서 살려주고 있는데 그걸 죽이려고 또 창을 던지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보니까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악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사람을 죽이는 쪽에 앞장서고 완전히 변질이 된 거예요. 사탄이 왜 사울이 그렇게 됐느냐 보니까 악령이 들어왔단 말이죠. 사탄이 들어오니까요 자꾸 충동질 해가지고 사탄이 들어오니까 자꾸 충동질 해가지고 이 착한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더라 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충동질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자기 목적만 이루면 돼요. 나라가 망하든 교회가 망하든 개인의 인생이 망하든 상관없어요. 자기 목적만 이루면 되죠.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충동질을 합니다. 하나님까지 충동질해요. 어떻게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거야. 왜? 사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자꾸 충동질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잖아. 그래서 사탄이 욥의 재산도 다 없애버렸죠. 욥의 건강도 다 뺏어가 버렸죠. 자기 목적대로 됐잖아.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야, 충동질이 하나님께도 통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충동 때문에 충동을 당해서 그 일을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욥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탄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죠. 어떻게 사탄 입장에서는 야, 충동질이 먹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탄이 자꾸 우리들에게 충동질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다 불편하게 만드는데 사탄이 충동질을 하더라 이거죠. 이 충동질은요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든 충동질해가지고 바로 서가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말씀대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든 충동질해가지고 무너뜨린다 이 말이죠. 이게 사탄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충동질하는 말, 그래서 무너뜨리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은 사라져야 되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는 말입니다. 충동질해가지고 가는 게 뭐냐? 사람을 결국에 죽여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네 맘대로 한번 몸을 쳐봐라 그랬다면 욥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목숨은 못 건드렸죠. 사탄의 충동질이 어디까지 가냐면 죽이는 데까지 가는데 왜 그러냐면 욥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면 사탄의 영향력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면 사탄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욥의 아내에게 통했지요.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죽이는 말까지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도 참 불쌍해요. 욥의 아내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왜? 같이 욥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 자녀가 10명이 다 커가지고 잔치할 정도니까 암만 해도 결혼해서 30년은 지나지 않았겠느냐.
30년 내지 40년은 지나지 않았겠느냐.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 재산이 있지요. 가정 평안하지요. 신앙이 있지요. 자녀들 잘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그냥 재산 날라가, 또 자녀 다 죽어. 10명의 자녀가 죽으니 욥의 아내도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자기도 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지. 이 사람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조금 더 보면 그래도 자기는 몸이라도 건강하잖아. 남편은 완전히 몸까지 다 깨져버렸잖아. 그러면 같이 좀 이렇게 가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으면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말이 나오지만 사탄이 영향을 미치면요, 무너지고 죽이는 쪽으로 자꾸 가요. 가정이 막 깨져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옆에 오면요, 가정을 살리는 말을 해요. 근데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오면요, 가정 깨는 말을 자꾸 해요. 사탄의 영향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죽여라, 죽어라. 세상에 이런 아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혹이라도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고, 참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믿음 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 잘하다가도요,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봉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험에 들어요. 열심히 헌신하던 사람이 갑자기 뒤돌아서 버려요.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대로 고백하고 믿음 고백하더니 어느 순간인가 나와 상관이 없는 훈련이 돼버려요.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처럼 섬기겠다고 고백하더니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면 저주하고 죽이는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축복하는 말하고 또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 사탄이 주는 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 사탄은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지요. 욥을 봤느냐? 그렇게 순전하고 착한 사람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 거잖아.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봐. 아멘 해야 되잖아. 근데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 아이, 하나님 돈 주니까 그렇지요. 아이고, 돈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딱 말씀을 튀어요. 말씀에 딱 튀어요. 그리고 1장에서 한번 사탄 자기 말한 게 틀린 걸 알았잖아. 그래서 하나님 2장에 다시 말씀하잖아. 네가 봤지? 그러면 예, 하나님, 역시 저는 하나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짧아요. 그래야 되잖아. 근데 안 하잖아. 아이고, 하나님 돈만 걷어서 됩니까? 몸도 한번 쳐보시죠. 끝까지 집요하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배치하면서 도전합니다. 이게 사탄의 본색이요. 사탄의 본색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뒤틀어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더라 이거죠.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제거해야 될 말이 뭐냐면 말씀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말들입니다. 물론 상황을 볼 때 지금 내 상황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아멘입니다. 왜? 말씀이니까. 그런데 사탄은 어땠느냐?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순종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건 사탄의 전략인 줄 알면서도 넘어갈까? 그게 참 문제 아닙니까? 사탄의 전략인 줄 알면 물러가라! 그럼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넘어갑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게 딱 자리 잡혀서 절제하지 못하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다음부터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아요. 자존심, 내가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으면요, 이건 완전히 사탄의 밥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쳐서 딱 제거해야 되는데 욕심이 나니까 말씀의 검이 무뎌지니까 못 잘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을 제거하도록 방해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제대로 모르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 사탄의 말입니다. 제대로 모르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돈 뺏으면 욕할 겁니다. 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건강 뺏으면 욕할 겁니다. 욕을 몰라요. 확실하게 얘기하잖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탄의 말, 뭐가 문제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는 사람이 칼 들면 범죄밖에 안 해요. 의사가 칼을 들면 사람을 살려요. 요리사가 칼을 들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뭘 모르는 사람이 칼 들면 휘둘러가지고 사람 죽여요. 부정적인 일을 확신을 가지고 벌리는 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전부 다 살인 행위와 같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한 달 동안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제할 것 참 많죠. 여러 가지 많은 중에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 입에서 하루 종일 나오는 이 말. 이 말을 어떻게 절제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은 많이 하고 살아야 되고 사탄의 말은 철저하게 절제하고 절제하다 못해 삭제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 많이 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